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단지 성경 이야기 속의 각주 같은 존재일 뿐이며 영웅과 예언자들의 계보 속에서 조연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말한다면 행간에 숨겨진 인내, 구속, 그리고 약속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스마엘은 종종 부차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의 삶의 여정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적인 관점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진정한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위치나 상황에 상관없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남아 있을까요?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가며 현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가득한 고대 이야기에 잠겨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스마엘의 진정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세대를 이어 깊은 뿌리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마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남인 이스마엘은 자손이 단순한 연속성을 넘어 위대한 약속을 의미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리던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신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그 미지의 땅을 밟을 때마다 성스러운 언약, 그의 계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영원한 약속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주된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 언약의 장대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보면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에 자신의 이집트 출신 하녀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갖도록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상상해보세요. 당시 하녀를 통해 자손을 잇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결코 가벼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에게 이 상황은 그녀를 종으로서의 위치와 미래 상속자의 어머니라는 위치 사이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 이 역할의 얽힘은 고대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복잡한 감정과 갈등의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은 단순한 출생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약속 아래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기대감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에 얽힌 모든 디테일은 더 큰 것을 암시하며 가족의 경계를 넘어 신성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장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신성한 목적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고독이 메아리치고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에서도 약속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주요 언약의 계보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존재에는 축복의 표식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사라가 마침내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계시를 받을 때에도 이스마엘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독특한 방식으로 포함되며 그도 집안의 다른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이 행위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유산을 상징하며 당시의 관습과 시간을 초월한 신성한 은혜를 나타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천상과 지상이 이어지는 끊임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며 그의 존재는 축복이 특정 자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대 성경 이야기 속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단순한 주인공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지하신다는 이해로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이 걸어가는 길은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사건들에 대한 서곡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는 여러 도전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성경의 배경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사라의 이집트 출신 하녀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자
그녀와 주인 사라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하갈의 새로운 지위의 위협을 느끼고 그녀를 엄하게 대하며 결국 하갈은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사실 뜻밖의 신적 개입을 보여줍니다. 그 광활하고 고독한 사막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 하갈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만남은 성경 이야기에서 천사가 여성에게 직접 말하는 첫 장면 중 하나로 이스마엘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관심이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위로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책망 대신 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녀의 아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갈에게 이 소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비록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졌을지라도 신의 약속은 주 상속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함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막에서의 계시는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계층을 초월하는 약속과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으로 단순한 선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갈은 그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고통과 구원의 경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청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통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들어주기를 원할까요? 이스마엘은 자신만의 여정에서 신의 응답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소외되거나 잊혀진 이들의 조용한 외침조차 들으시며 그들에게 존엄성과 목적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마엘의 도래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립하며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고 그를 통해 주된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배제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집안의 다른 남자들과 함께 할례 의식에 참여하여 아브라함의 계보와 신성한 약속에 대한 연결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신성한 행위는 언약의 계보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더라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소중한 부분임을 강조해 줍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역할은 신의 사랑과 인간의 복잡함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막에서 받은 축복과 할례의 언약은 그가 언약의 주요 길을 벗어나더라도 그의 삶이 신성과 깊이 얽혀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고대 성경 이야기는 신성함이 예상된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속죄와 보살핌, 그리고 약속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신성과 인간을 연결하는 끈이 되어 더 복잡한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성경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을 열며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더 큰 복잡성을 가져왔습니다. 사라의 인생에 마침내 신의 약속이 실현되었고 고령의 나이에 그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속자를 낳았습니다. 이삭의 존재는 가족의 역학을 변화시켰고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사랑과 공간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혼란과 불안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고대 성경 이야기는 가족 간의 유대가 새로운 약속과 기대의 도래로 인해 자주 도전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형제의 관계는 곧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축제 중에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장난을 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삭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는 자신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유산에서 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이스마엘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망설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역시 그분의 돌봄 아래 있음을 알려주며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때때로 하나님의 길이 어려운 결정을 포함하더라도 더 큰 약속을 따라 인도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으로 보내졌고 그 땅은 매 발걸음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여정은 가족 문제나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유랑을 겪는 이들을 상기시킵니다. 아들을 물과 음식 없이 바라보는 어머니의 절망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하갈은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마주할 수 없어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시 한번 신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갈에게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스마엘이 단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임을 전합니다. 이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소외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사막에서 솟아오른 우물의 시야는 단순한 생존의 의미를 넘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고갈된 메마른 사막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 우물은 단순한 물의 원천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중요하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개입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막의 우물은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또한 이스마엘에게 새로운 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생활을 뒤로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주요 계보에서 멀어진 자신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여정 속에는 언젠가 주변에서 소외되거나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주변 세계가 적대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어떤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복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자신의 유산과 역할을 준비하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합니다. 사막에서의 사건 이후 이스마엘의 삶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곁을 떠나 특별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는 파란 사막에서 성장한 젊은이로 묘사되며 그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은 그의 성격과 능력을 단련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궁술에 능한 사냥꾼으로 성장하여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강력한 상징은 우리가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몇 번이고 도전으로 인해 단련되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결단력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자신의 문화와의 연결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하갈은 그를 이집트 출신 여성과 결혼시키며 그의 정체성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가족적 연대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어머니의 이집트 유산과 연결시켜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달이었습니다. 고대 성경 이야기에서 하갈의 이러한 선택은 실용적인 지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집트 가문과의 연대는 이스마엘의 사회적, 문화적 위치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이 예시는 변화와 적응의 시기에 자신의 뿌리를 유지하고 우리를 형성하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결혼을 통해 이스마엘은 천사들이 하갈에게 약속한 대로 큰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12아들을 두었고 들은 종종 왕자로 언급되며 그의 계보의 한 갈래를 대표하며 그의 후손이 크고 강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시조가 된 것처럼 이스마엘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평행한 계보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각자가 독특한 목적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의 여정은 주된 길을 벗어난 곳에서도 위대함과 유산을 쌓을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종교적 전통에서 이스마엘의 유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계보를 넘어섭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존중받지만 언약의 계보와는 구별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며 주요 약속의 초점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돌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이 예언자로 존경받으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조상으로서 메카의 카바를 아브라함과 함께 세운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적 유산은 고대 성경 이야기가 특정 신앙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전통을 연결하고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 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마엘의 유산을 바라보면 그는 단순히 언약 밖의 아들이 아니라 인내와 목적의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든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겪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여 유산을 쌓아가는가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변에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성취와 기여를 위한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영감을 줍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마엘의 성경 속 이야기는 신의 은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중심 언약은 이삭과 맺어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특별한 방식으로 축복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일한 혈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은 다양한 이유로 주된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상징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의 여정은 신의 사랑이 경계가 없으며 시작의 원을 넘어서도 확장되어 미치는 사랑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신성이 모든 사람의 삶에 닿을 수 있음을, 심지어 소외되거나 폄하된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또한 신앙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하갈을 찾으며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 행동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특징을 부각합니다. 신의 시간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운명을 서둘러 이루려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심으로써 이러한 인간의 시도를 섭리의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설 때조차도 우리의 실수에서 선한 무언가가 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스마엘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측면 중 하나는 고난과 구속의 주제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막에서의 경험은 거절되거나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시며 위로와 함께 구체적인 미래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막에서 나타난 무릉덩이는 단순한 생존 자원을 넘어 깊은 어려움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고대 이야기들 속에서 사막은 종종 인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로 큰 계시와 변화를 경험하는 무대로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의 삶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 요소는 확장된 축복의 개념입니다. 이삭이 언약의 주요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또한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대함이 독점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삶에 닿아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을 빼앗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번영하고 자신의 운명을 성취할 공간이 충분히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도전에서 오는 극복과 강인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사막에서 삶을 시작한 그는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시작부터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유산을 남긴 이들을 대표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보고 고통을 배움과 목적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스마엘의 여정은 우리 각자의 삶의 가치와 독특한 여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독특한 존재로 그의 존재는 단일 신앙의 경계를 넘어 여러 종교적 전통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사이의 연결점으로 늘 종교가 공유하는 깊은 뿌리와 얽힌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마치 살아있는 다리처럼 그는 이들 영적 길 사이의 유사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신념 간의 분열이 자주 강조되는 세상에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상호 이해와 단합을 위한 초대와 같습니다. 오래된 인물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왜 우리도 이러한 조화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종교 간의 연결자라는 역할 외에도 이스마엘은 소외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의 여정은 여러 이유로 주요 이야기에서 벗어난 이들을 생각하게 하며 그들 또한 풍부한 이야기와 중요한 교훈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주인공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조연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스마엘은 모든 생명에는 가치가 있으며 모든 경험은 이야기할 만한 의미가 있고 모든 여정에는 인류라는 거대한 모자이크에 기여할 무언가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스마엘의 모습은 또한 문화적 정체성과 뿌리와의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와 떨어져 메마른 땅에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면서도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했습니다. 많은 전통 속에서 그는 강인한 남자, 뛰어난 궁수, 자신만의 계보를 이끄는 지도자로 기억됩니다. 이는 거절당하거나 멀리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역사를 존중하고 견고한 유산을 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은 삶이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끈다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와 가치를 살아있게 할 방법이 항상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슬람에서 이스마엘은 예언자로서 존경받으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메카의 카바를 세운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며 이는 이슬람 신앙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전 세계 수백만 무슬림들에게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의 이야기를 이 전통 속에서 신성한 맥락으로 자리잡게 합니다. 이스마엘에게 부여된 다양한 해석과 의미는 그의 존재의 풍부함과 여러 문화와 종교에서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전하는 보편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위대함은 어떻게 도전에 맞서고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종종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나 조연을 소외시키는 세상에서 이스마엘은 희망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모든 이가 인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겉모습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스마엘의 진정한 이야기에 빠져든 후 무엇이 남습니까? 이 여정의 어느 부분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울림을 주나요? 이스마엘의 여정은 가장 어려운 도전도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기억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든 또는 어떻게 보여지든 모든 장애물을 자신의 유산으로 향하는 디딤돌로 바꿀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스마엘이 보여준 용기와 회복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공유해보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경 이야기의 깊은 통찰을 계속 받아볼 수 있으며 현대 삶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학습과 발견의 여정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